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일 TV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남부지방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 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의 시를 하나 썼습니다. 봄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비의 기도. 타오르던 산에 고요히 내리는 봄비여 살아남은 숨결 위로 다정히 손을 얹어 주소서.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눈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촉촉히 스며들기를, 슬픔의 제 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기억조차 불타버린 숲에서 깊은 절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새싹처럼 피어나는 소망이 되도록 상처 입은 대지와 마음을 어루만져 새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이슬 맺힌 손끝으로 이 아픔마저 안아주소서. 산불이 참 너무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지만 한 1분 정도만 우리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며 1분 정도만 머리 숙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예, 우리 산불 이재민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 정성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산불 이재민을 위한 헌금 봉투를 준비해 마련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유행어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문학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장 비극적인 배신의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자 또 독재관이기도 했죠. 그가 나라를 위해 싸웠고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려고 했죠. 그러나 원로원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정이 무너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파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게 양아들이기라 또 친구이기도 했고 또 제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세르빌리아라는 여인과 함께 연인 사이였는데 이 세르빌리아의 아들이 바로 브루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신뢰했죠. 그러나 그날 기원전 4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 회의장으로 향해 걸어가던 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를 둘러싼 23명의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향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 중에 브루투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루투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시저를 보면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t tu, Brute, then for Caesar.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다면 쓰러지리라 카이사르요. 이 한마디는 배신의 고통을 응축한 인간의 외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는 칼보다 깊고 그 고통은 피보다 붉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친구에게, 직장과 조직에서, 심지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가룟 유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죠.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교묘하게 함정을 팔려고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슈퍼스타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은 이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전국 각지와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모여드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모여들면 수십만 명이 이곳에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쓴나물,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양고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각자의 음식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 음식들인데요. 특별히 삶은 달걀은 여러분 달걀을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단단해지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 우리 민족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고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이 유월절에 맞추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 유다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고 동전 면입에 예수님을 넘겨줄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도 초기에 유다를 신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삐요라고 말하며 다가가 다정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는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먼저 배신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향해 다가와서 라삐요라고 해서 입맞췄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 넘기느냐. 그래서 그럴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구절이죠. 가룟 유다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너가 나에게 배신의 칼을 들여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으로 잘 알려진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편과 지옥편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옥편을 보면 단테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제9지옥 주데카를 찾아가게 되죠. 제9지옥 주데카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이곳에는 배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그 중심에는 루시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누굽니까? 한때 천사들의 장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추악한 존재가 되어서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루시퍼. 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세 사람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배신자가 물려 있는데, 자, 제가 그림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지 못해서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명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루시퍼가 세 명을 물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머리부터 물려서 루시퍼 입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옆에는, 가룟 유다 양옆에는 누가 있느냐? 카이사를 배신하고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의 종말, 말없이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침묵 속에 가장 큰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옥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는 얼음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그는 주님을 떠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함으로 주님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 헐값에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교회와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 놓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꿈과 계획,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